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마련이요, 그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 믿음의 대상을 나 자신으로 알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주님이 온데 간데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 앞에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아주 힘이 넘치는데, 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게 되면 그만 힘이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죄를 짓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반드시 그 은혜와 참 이게 사랑을 믿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바로 내가 아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다시 말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합니다. 오직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참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아무리 투자해도 이 계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되신 하나님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모든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로 하는데 좋은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마침 그 목사님에게는 세 딸이 있어 그 세 딸에게 현상 모집을 했답니다. 얘들아, 내가 이런 참 설교 다음 주에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니 너희들 잘 생각해서 기발한 설교 제목을 말하면 용돈을 얼마 주겠다고 현상 모집을 했답니다. 그 다음날 세 딸을 불러가지고 막내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좀 제목 좀 생각해 봤니? 그래 그 참 막내딸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한 이 제목이 아주 아버지 마음에 꼭 들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끝내주신 하나님이시라. 끝내주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둘째 딸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요즘 사람에게는 끝내주시는 이 정도 말 가지고는 호소리가 없어요. 말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참 좋습니다.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큰딸이 한 이야기가, 아유 아버지,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런 제목을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해결사 되신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참 목사님께서 참 이게 용돈 주기도 아깝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해답이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설교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못 말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생활에 해결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이 나날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나날이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할 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내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해나가면서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서 내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 분야가 점점 넓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지만 오직 그분은 우리의 영적 문제에 대한 왕이시만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내가 믿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참 우리의 건강 문제, 혹은 우리의 가정 문제, 혹은 자녀 교육 문제, 혹은 우리의 재정 문제, 이런 데는 그분이 도무지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건강 문제를 주 앞에 맡기드리지 않습니다. 내 가정 문제를 주 앞에 맡기지 않단 말이에요. 나의 재정 문제를 주 앞에 맡기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내 생활 전역의 왕이 되심을 내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맡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불신앙에 속합니다. 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그분은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연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참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내가 이 자연 법칙을 만든 장본인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고장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는 그것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승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그분이 행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운트가 아니고 쿤트로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그분이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는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불신앙으로 우리 주 앞에 문제를 맡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왕 대신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이 시간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친히 져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주는 날마다 매일매일 매일이 나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 참 아픈 참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참 저주스러운 죽음까지 경험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지옥에는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천국에만 안식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성도가 아니고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이런 성도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째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대상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 의로워지고 또 구원에 이르겠다고 아주 수고하고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나 혼자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오직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길이 없어 참 주님 앞에 참 꿇어엎드려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힘입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고 부르실 때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갈등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오라는 뜻이 뭘까요? 오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지고 있는 문제를 내게 맡기라, 맡기라는 그런 뜻이죠. 맡길 때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쉬게 한다는 이 뜻은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얻으며 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문제를 맡겨드리면 그분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정말 맡기시는 이런 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그 사실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시고 오늘 바로 여러분의 추상적인 신앙을 구체적인 신앙으로 참 바꾸시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니고 있는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맡겨드리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병들었을 때, 내가 불치병이 걸렸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요? 우리 인간은 정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조깅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은 병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치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키고 또 내 힘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 수고하고 짐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맡겨드리면 그분은 다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23절부터 34절 사이에 혈류병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병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이 혈류병이 걸리게 되면 모든 종교의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또 사회 공동체 속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를 당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어떤 여인이 참 혈류증에 걸려서 12해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그런 많은 어른들에게 보였습니다. 있는 돈을 다 탕진했지만은 병은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뒤로 참 들어가서 그 옷자락에 딱 손을 대었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자기 병에 거론이 바르면서 병이 다 나는 것을 자기 느꼈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어떤 질병, 어떤 참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장을 만질 때 우리 병은 나음을 받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문제도 우리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 해서 애를 쓰다가 참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고 혹은 또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이 가정 문제도 주님께서 왕이 되세요.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아마 83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매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37, 8쯤 된 아주 키가 훨씬 큰 이런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해요. 자기는 몬트레이에 살고 있는 자매인데 미국에 이민을 와서 참 남편과 둘이서 살면서 아들이 둘이가 있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고등학교 5학년짜리 둘이가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를 않는데요. 자기는 미국에 와서 영어를 빨리 배우고 남편은 좀 더디게 배우셔야 됩니다. 또 자기는 이렇게 미국 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자기 남편은 자기보다 월 수입이 좀 적었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마 남편에게 열등의식이 되는지 남편이 어처증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만 오면은 남편이 너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나 하면서 팬다 때린다 말이에요. 때리는데 아주 죽으라고 때린답니다. 그냥 뭐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뭐 집어 던지고 야단 법석이 난다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수모를 당하면서 쭉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교회를 다녀왔더니 자기 남편이 또 그냥 이렇게 막 때리면서 집어 던지면서 야단 법석하는데 도무지 살 길이 없더랍니다. 그는 자기가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남편 하나 때문에 일은 고사고 교회도 잘 못하게 됐으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 둘을 스테이션웨이를 싣고 옷가지를 싣고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은혜교에서 나온 테이블을 두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 근처에 모텔을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매님께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남편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당신은 남편을 버려두고 주님을 섬겼다고 이거 갖고 아직 모르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아니까 꼭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는 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나보고 죽으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마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라도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 말은 자기가 순종을 못하겠다더라. 왜 그러냐? 그건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을 아시는 목사님도 아예 가지 말라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젊은 여자가 애를 데리고 나와서 모텔에 있는 것이 나중에도 그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 쉬우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와서 같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안 된대요. 이제 목사님이 나 정치를 알았으니까 몬트리에 전화만 걸면은 금방 내가 누군지 금방 알 텐데 남편이 알면은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어느 모텔인지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하겠대요. 이제 목사님이 전화번호 알려주면 남편이 찾아와서 자기 죽인대요. 이거 어떻게 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돌아갔다가 그날 이제 화요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당시 미국 교회를 빌렸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보지 않고 목요 예배를 봤습니다. 그게 목요 기도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때 목요일 날 나와서 요 앞자리에 제일 가짜 요 앉아가지고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안수 기도를 받고 돌아갔어요. 제가 집에 돌아갔는데 11시 반이 됐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냐 그럴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내 남편하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지? 그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여태까지는 남편하고 도무지 못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남편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가면서 생각하니까 남편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때 밤중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 남편의 전화를 받더니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 이야기 하더랍니다. 아니 자기 남편이 갑자기 그걸 또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웬일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부인이 애를 데리고 나가서 아무리 수술을 해도 간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남편도 안타까울 것이 아니에요. 그게 차트가 안 되니까 어제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나갔답니다. 나가서 예배를 보고 예배가 반 다음에 혼자서 남아서 철회를 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일 중으로 우리 아내께 소식이 있게 해주세요. 나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지나도 소식이 없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1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내께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참 감동입니다. 웬만한 상 같으면 뭐 우연히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래서 그는 막 통에 자복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부인에게 그 이야기했더만, 그 부인은 돌아간 다음에 그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원은 어떻든지 주님이 허락해서 LA에 가서 은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하고 이런 거 편지를 자주 보냈는데 제가 몇 개월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지가 끊어져서 지금은 소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야도 우리 가정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면은 누구든지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 교육 문제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녀 교육 문제 주 앞에 맡겨보세요. 거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자녀도 다 이렇게 양육을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죠. 내 자녀가 빗나갔을 때 그 부모의 그 정성으로 힘으로 그를 돌겨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맡겨드릴 때 그분이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재정 문제도 역시 우리 참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릴 때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참 너무 재밌는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 교인들 한번 들은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한 8, 9년 전에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때 그때 따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끝마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예배를 보고 후기 예배를 보고 새벽 1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벨이 울려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카고에서 전화가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 1시면 그냥 새벽 3시인데 아니 새벽 3시 왜 잠도 안 자고 전화를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하루 종일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주일날이야 설마 집에 돌아오시겠지 하고 30분 간격으로 지금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의사인데 오래전에 의사가 돼가지고 큰 병원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런 자기 개인 병원을 개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환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많은 시술을 드리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환자가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가지고 페이먼트를 하면서 돈을 자꾸 까먹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바닥에 다 나서 딱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친척들에게 돈을 꾸기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친척들에게도 더 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동창들에게 돈을 자꾸 꾸는데 이제는 아무리 돌아가도 더 꿀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처지인데 마침 목사님 집회에 통해서 가서 그때 부부가 두 사람이 나와서 간절히 주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참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자기가 사무실에 가서 그 문을 깔고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열쇠를 여는데 속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환자에서 온 전화예요. 그래서 어퍼인트를 하고 딱 놓는데 수화에서 손도 안 떼는데 바로 따르르 하고 또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게 다시 벨을 또 들어오고 또 환자 전화예요. 그렇게 하기를 오전 내내 그렇게 했다. 이 수학에 또 손을 못 대봐도 계속 환자 전화가 왔다 말이에요. 그것을 월, 화, 수, 목, 금 닷새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께 꼭 보고드리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주일이 또 지나고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날 제가 사무실에 앉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또 그 부부예요. 이번엔 두 사람이 전화 두 통을 한꺼번에 들고는 저한테 이제 막 두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는 지금 환자가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닌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믿으시니까 막
구름 위를 떠다니 같다고 이런 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여하튼 최고 기록은 가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달에 매상이 20배 올랐다는 것이 여태까지 최고 기록입니다. 매상이 20배 올랐다는 것이 그게 최고 기록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에도 왕이 되심을 믿지 않고 그분에게 문제를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분에게 진심으로 맡겨드리면 그분은 바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요 재정 문제도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냐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무슨 친구에게 고소를 당한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법적인 문제도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신데 그 집사님은 장로님 막내 아들로 자라가지고 매일 그저 부모들 기운만 받아가지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좀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 그래서 아주 순진하고 착하고 그건 다 좋은데 좀 망나니 기질이 있다 말이에요. 그 망나니 기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면 혼자 스리바 끌고 술 한잔 마시고 와서 저 뒤에서 의자놓고 들어서 코를 드렁드렁 굴어서 잠을 잔다 말이에요. 그럼 또 교회는 또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목사님 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신앙이 그냥 개떡같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하고 다 지났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참에 우리 허영조 장로대에 가서 구의 예배를 보는데 그 집사님이 왔어요. 헐레벌떡 오더니 얼굴이 하게 돼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서 이번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예수 참 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 와서 취중 운전을 하다가 3번을 걸렸답니다. 걸렸는데 마지막 한 번은 걸려서 깨보니까 유치장에서 6시간을 잤다고 그러대. 뒤에서 자기는 이게 잡힌 거 몰라서 야트간에 가로등인지 야트간에 전봇대인지 들어봤고 거기서 이제 유치장에 가서 이제 자고 술이 깨가지고 잠이 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경이 이야기하기를 쪽지를 주면서 영어를 잘 못하거든. 쪽지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코트라는 말을 자기가 분명히 들었답니다. 그 집에 오서 가만히 이 지중운전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참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 내 아내하고 2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막 코트 보지도 않고 막 겁이 나니까 미루었다 말이에요. 그건 넉 달이 딱 지났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종이 쪽자도 간데 온 데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지금 교통규칙 어겨서 걸려도 고자에서 수갑 채워서 데려간다고 그러더래. 이 양반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내 아내하고 아이들 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 내일 당신은 믿음을 가지시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인데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 제가 사무실인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꾸 저 사람 하는 말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요즘 잘 듣고 통역 좀 해주세요. 이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데 경찰 하는 이야기가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아무리 가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가고 저렇게 있으니 목사님이 제발 와서 좀 데려가래. 귀찮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 바꿔가지고 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 컴퓨터를 아무리 쳐봐도 아무도 안 나온다고 그런다. 그냥 오라 그랬더니 날 보고 목사님 영어 똑똑히 하세요? 잘 알고 막 나보고 그런데 말이야. 야든 오라고 말이야. 그래도 1시간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 전화 받았더니 미국 경찰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아직도 안 가고 있으니 귀찮아 죽겠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를 해도 아무 그게 없으니까 만약에 무엇이 앞으로 나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라고. 그래서 저 사람 좀 데려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바꿔가지고 그 이야기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입이 안 다물어서 항상 입이 이만큼 찌어져가지고
얼마나 그 기뻐하는지. 우리가 정말 이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 믿고 순진하게 주 앞에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나쁜 습관 같은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주 앞에 맡겨드릴 때 그분이 바로 왕이 돼서 그걸 다 끊어주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예수를 믿을 그때 주님을 영접할 때 제가 담배를 새같이 피우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저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로 술은 다 버렸습니다.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넣지 않았어.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나니까 담배 맛은 그게 좋아지는지 그래서 담배를 갖다 계속 한 달이나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득이 담배를 안 끊으면 안 될 이런 처지가 돼서 참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도무지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좀 맡아주시고 담배 좀 끊어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담배 끊는 것이 17년 동안 지금 안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나쁜 습관 나 혼자 힘으로 버리지 못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에게 유익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이런 나쁜 습관이 들어가면 내 힘으로 애쓰지 마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맡겨보세요. 주님이 아주 희한하게 그것을 끊어주시단 말이야.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그 나쁜 습관 끊어주실 때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한 기쁨을 주세요. 체험을 해보면 알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참 구체적인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 주 앞에 내놓고 맡기시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 맡긴다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둘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오늘 내가 맡겨서 정말 응답받는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주님이 메우시는 멍에를 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멍에를 맨다는 뜻이 뭘까? 멍에를 맨다는 뜻은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멍에를 맨다 이 말은 굴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 이 말은 주님에게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에게 굴복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작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다 이 말이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렵게 느끼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볼고 그거 연구하느라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작정만 딱 해버리시면 그처럼 쉬운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니까 얼마나 쉬우냐 말이야. 이게 복잡하지가 않죠. 참 쉽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작정을 하고 노력하니까 그것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겸손은 무엇일까?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는 것을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이것을 내가 발견한 그 사람이 주 앞에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것이 내가 아직도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주 앞에 문제를 맡길 수도 없고 해결받을 길도 없단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저 무조건 풀죽은 채소처럼 그저 아멘 따라가는 거야. 그것을 온유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작정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의 실상을 깨닫고 그분 앞에 하나도 우러나 치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오늘도 그 문제를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한 가지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질병이라고 하는 짐, 가정 문제라고 하는 짐, 자녀 참 빗나가는 자녀의 짐, 혹은 재정 문제, 나쁜 습관의 짐, 그 짐에 눌려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참 신령한 삶을 살면서 그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짐을 다 그에게 맡겨들어서 문제 해결받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